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으면 아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이제 마가복음 16장이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마가복음이 다 끝납니다. 마가복음 끝나면 뭐 할까? 마가복음 끝나면 이제 누가복음 할 거예요. 누가복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누가복음 길어가지고. 어쨌든지 이제 마가복음 끝나면 누가복음 또 공부하고, 누가복음 다 끝나면 또 마태복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사복음서를 한번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게 부활절 때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본문이죠. 예.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부활에 목격한 여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은 부활이 부활의 믿음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뭐가 힘이다? 부활의 믿음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고 우리가 부활 믿음 갖고 살면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예? 우리 게임도 그래. 주영이가 하는 그 계단 오르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 계단 오르는 게임은 이렇게 탕탕탕 계단 막 올라가는 게임이야. 근데 그거 죽으면 게임 끝나잖아. 근데 신기한 게 그 죽으면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할 수 있는 부활이 있어. 부활을 탁 누르면 30초 동안 동영상 보면 부활할 수 있어. 부활. 이야, 다시 살아난 거야. 게임이 끝났는데 그 끝난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노인들 거짓말 중에 최고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내가 더 살아 뭐하냐. 빨리 가야지 빨리. 아니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식탁에 많이 빨리 가야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막상 갈 때 되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좀만 더 살아.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뭐 하면, 아유, 난 뭐, 이제 다 애들 뭐 걱정 없고, 다 키워놨고, 문제 없고, 천국 가면 된다. 응?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 앞에 직면한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죽어도 되는 인생이야. 죽어도 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죽어도 되는 인생. 왜? 죽어도 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비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받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올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몸이 병들 때도 있고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그럼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허락하실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당하면 다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구든지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다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대단하게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별거 아닌 거야. 대단해 보이지 않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니까, 똑같이. 근데 더 이상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와요.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불안도 오고 배신도 오고 낙담도 오고 다 와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내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담대해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했구나. 이러한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요셉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잖아요. 곡식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고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잖아. 이거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실상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전혀 현실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리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건 뭐예요? 사망아, 오라는 거예요. 사망아, 그까짓 거 사망?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우리 공격해봐라
두렵게 해봐라. 승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그 사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망이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떨고 언제 죽을까 이거. 그런 거 걱정했던 인생이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죠. 왜? 이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 어렸을 때 그런 놀이 안 해봤어요. 애들. 우리 꼬맹이 때 애들. 주영이도 꼬맹이면 그 식탁 위에서 다 애들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올라가면 아빠한테 야 아빠 믿고 떨어져. 아빠 다 받아줄게. 그럼 애들이 막 달달달 떨면서도 아빠 바라보고 탁 뛰는 거야. 근데 그 아이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 아빠만 보고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야. 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저 같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뛰어. 내가 그 고소공포증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 밑에 보면은요 떨어질 것 같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자꾸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진짜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괜히 막 이게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어딜 봐야 되나? 밑을 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눈이 앞을 향해야 돼. 앞을. 절대 바람.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안 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와요. 예수 믿어도요, 병 들고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계속 오고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는 거야, 뭐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무섭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야. 담대해져.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야 사망 너 일로 와봐. 한번 공격해봐. 나 안 무서워. 너가 아무리 날 두렵게 해도 나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나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돼. 한번 믿음 생활 해보세요. 계속 와요. 그런 거 온다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뭐 사람들이 배신 안 해요? 뒤통수 안 쳐요? 안 그래. 괜히 믿었던 사람한테 또 뒤통수 맞고 속상하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뭐가 달라졌냐는 거야 내가. 그럼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 와, 두려움이 와. 그러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내 힘이 돼야 된다고. 그게 이런 부활의 능력 갖고 부활의 힘 갖고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냐? 이 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여자였을까? 그래서 보면 꼭 교회도 보면 끝까지 남는 건 여자들이 남더라고. 희한해. 좀 보면 어떤 어려움 당하고 교회 가면 그냥 누가 남냐? 남자들은 에이씨 다 떠나가. 근데 꼭 여자들이 남더라고요.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다 어디 있냐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는다며. 그 베드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도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앉을 거야. 나는 좌편에 앉을 거야. 서로 높아지려고 높은 지위 얻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익 보니까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돈이 생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있냐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다 떠나갔어요. 다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그 유익이 없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뭔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고기 잡으러 가고 각기 제 길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왜 여기 남아있냐는 거죠. 끝까지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뭘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 뭐냐?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이 여자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이렇게 무덤에 남아있을 수 있었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면 남는 거더라고, 남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무슨 구제하고 유익을 주고 다른 세상에 유익을 주고 도와주고,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야. 교회는요,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 큰 교회 왜 다니나? 큰 교회 가면 인맥이 쌓인대. 인맥이 좋은 인맥 다. 선거철만 되면 그냥 교회 등록하고 정치인들 몇 달 전부터 나와서 큰 교회 나가서 인사하고. 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익 쫓아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복 받으려고 다닌다? 교회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게 중심이 돼야 돼.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죠. 내게 비록 유익이 없을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수요일 날 그 바쁜 저녁에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야. 수요일 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하러 이렇게 저녁에 늦게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거냐면, 예수님 사랑하면요, 부분적인 포기가 이루어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시간이 포기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물질이 포기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구역장 해봐요, 구역장. 왜 리더들은 꼭 구역장을 해야 돼? 우리는 피택받고 그러려면 구역장을 꼭 해야 돼. 남성교회 회장을 하든가. 왜? 구역장 해봐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구역원들 많으잖아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얼마나 진짜 구역장에 대한 승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몇 번을 참고 다 들어주고 어린애처럼 다 받아주고, 그러려면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그 사람 시간에 맞춰야 되고, 가려면 또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야 되고, 내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내 뜻 고집해서 구역원들 말 들을 것 같아? 아이고,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데 내 생각대로 안 해주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 목사님 나 구역 좀 바꿔줘요. 저희랑 못하겠어요. 그런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살리려면 어때? 내 부분적인 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날 버려야 돼, 날 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그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거 다 챙기려고 그러고 내가 받을 복 다 받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다 그러고는 예수님 사랑 못해.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응?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이었을까? 이게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증언하는 것, 당시에는 여자가 증언하는 그 증언이요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여자가 목격자가 100명이 돼도 그게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어. 당시 시대는요 두세 증인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한 자도 알고 있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의심가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목격했다고 이렇게 썼을까요? 기록했을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비록 인정 못 받고 그럴지라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거야. 좀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좀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잖아. 그럼 복음 증거하면은 좀 안 믿을 것 같은 거는 조금 빼거나 아니면 바꿔서 얘기해. 그 홍해 가른 거라든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난 도저히 못 믿는다. 그럼 복음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들만 딱 전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복음은 있는 그대로 사실로 정직하게 정해야 돼. 믿든 믿지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사실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계속 삭제하고 첨가하고 그러면 이제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합리화시키고 이성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꾼다? 결국 그게 거짓 증언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있냐? 그 이삭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런 약속하셨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면 죽이라는 거 아니야? 제사에서 드리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냔 말이야.
하나님의 한 약속과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그 약속 사이에는 모순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안 맞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더라. 또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이해하지 못해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주고 나서 또 바치라 그러는지 이해 안 된다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다 납득되고 공감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다 여러분의 머리로 감정으로 다 납득되고 공감돼야지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록 내가 납득 안 되고 공감 안 되고 이해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왜? 나는 알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삶에 발생할 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그게 이해도 안 돼요.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뭘 자꾸 보여달래. 하나님 말씀하고 그냥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지. 자꾸 하나님 뭐 증거를 보여주고 뭐 하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남편이 내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되질 않아. 그런 거. 그런 거짓 증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록 내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설명 어려워도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아멘. 주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비록 모순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 다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